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재앙의 소막이 이제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심상치 않은 정말 예사롭지 않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대면합니다. 교회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 타락한 교회를 떠나시오, 죄악의 도시를 떠나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짐승의 우상과 표에 관한 이야기를 또 그것이 무엇이며 언제 지금 서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어둠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 많은 분들에게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과 우스하려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영접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떠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 온전치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듯이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긴박감을 조성해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무언가를 행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넉넉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혹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러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작용보다는 주님의 명령이 더 급하고 또 그것이 더 우리들에게 따라야 될 가치가 있는 하늘의 권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직접적인 권면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거기서 떠나서 도망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도시들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떠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왜는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다룰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을 통해서 도시를 떠나라는 말씀도 물론 드렸고, 대재앙의 소막에서도 세 번째 시간에 감염된 도시를 떠나라는 말씀을 역시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어떻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는 뭘 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까지도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렇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직도 이 계시록의 후반기 계시록의 도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까지만 주로 봤느냐 하면은 여기 16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16장까지를 중심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그저 어둠의 역사만을 말씀드리지 않고 빛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본 것이죠. 빛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떠나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왜 그런가를 잠시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15장, 16장에 7대접 7재앙이 있을 때 이것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7재앙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네 번째는 전 지구적 환경재앙이 있고요. 5, 6, 7번은 전 지구촌적이지만은 환경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부분, 더 종교적인 부분, 또 하나님과 직접 그런 상관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5, 6, 7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 처음의 네 재앙은 글로벌 환경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2절에 이 재앙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거나 그 표를 받은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은 땅의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땅에 내려졌을 때 독하고 악한 악종이 떨어졌다. 마치 욥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스러운 모습이 이 어둠의 이 자손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집 앞바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에다가 재앙이 쏟아져서 해가 끄게 태워진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환경재앙인데 하늘과 땅이죠. 그 다음에 바다와 물들의 근원, 그러니까 전 지구촌적인 재앙의 모습이 개국 이래로 없던 이런 재앙이 내려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인양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시고 말 거죠?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게 그냥 주님께서 그저 이렇게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떤 그것은 무슨 상상 속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데 재앙이 내려지는가 자세히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기별을 외쳤는가 하면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기별이었어요. 핵심이.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더니 창조주 하나님을 배워놓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짐승에게 충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주의 만민뿐만 아니라 우주의 거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만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 치신다 이 말씀이죠.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한 이들에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떨어지는 개국 이래 없는 환난입니다. 이 무섭고 무서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데 첫째 재앙, 이건 이제 이 하나님은 미리 다 모든 걸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전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재앙들이. 지난 2018년입니다. 2018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디지즈 X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 다음번에 올 굉장히 거대한 세상의 이 에피데믹 역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하고 이게 뉴욕 포스트지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 에볼라 바이러스나 지카나 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약 9가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되어 있는 그런 역병 팬데믹이다. 그런데 디지즈 X라고 한다. 그런데 이 디지즈 X는 뭐냐? 이런 이것들은 소위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있긴 있다. 그러나 뭔지 잘 할 수는 없는 역병이다. 그러니까 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known unknown. 그러니까 알려지긴 알려졌는데 안 알려진 하여튼 애매모호한. 여러분 그런 말도 들어보시죠? 이렇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X라는 말을 써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도 X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면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기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올 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정말 악하고 독한 그런 역병들, 독종이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근데 그게 뭔지 설명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Disease X야. 이게 있긴 있는데 분명히. 사람도 그런 예측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병이 있겠다. 2018년 했는데 2019년 여러분 겨울부터 2019년 겨울에 시작된 거죠. 12월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 역병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계적 역병으로 코로나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부터 우리는 더 심한 것도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첫째 재앙은 분명히 재앙의 전조, 우리들에게 제하신 이 코로나까지는 재앙의 전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isease X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옷을 경배한 이들에게 나더라. 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가 되어 있느냐? 바다가 피로 변한다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전조가 있어요. 이제 뭐 각계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강이나 이런 물이 아니고 바다가 피로 변하는 사건이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닷가에.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왔더니 바닷물이 이렇게 피로 변했다면 기절할 것 같지 않아요? 바다가 이렇게 피로 변했다면 이 그림이 아닙니다. 아까 뭐 시드니에, 소두에, 호주에서, 중국에서, 이건 터키에서, 여러분 브라질에서 다 바다가 이렇게 피로 변하는 걸 여러분 보였어요. 이거는 전제죠. 전조. 즉 미래의 성경은 개국일이 없는 재앙이 있을 때 이렇게 바다가 될 거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인 재앙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인 재앙으로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사람들이 나왔더니 그냥 완전히 피로 변한 바다를 본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이번에는 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변하겠다. 세 번째,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종 그런 보도가 우리 지구촌 주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며 이 어마어마한 강이 완전히 핏물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네요. 지난번에 작년에 여러분 양재강에 그 엄청난 홍수가 작년과 금년에 날 때 양재강이 핏빛으로 변했던 것 여러분 뉴스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어떤 화가의 그린 그림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전 포토샵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신 내용들입니다. 양지강 홍수 때 이렇게 된 걸 보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중국만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바다 해상 가옥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에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가 피로 변했다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강이라 그러면 물들의 근원을 말하잖아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전조입니다. 정말 모든 강과 물들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게 내렸더니 태양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지금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전조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금년 2021년에 글래스고에서 지구 섭씨 2.2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2.5도 되면 큰일 난다. 근데 지금 1.5도로 맞춰야 되는데 1.5도 거의 육박하고 있는 2016년부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이런 그 태양에 내린 징조들이 이 지구상을 덮었을 때, 온 세계를 덮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징조와 조짐들이 있는 것을 전조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전조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조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7재앙의 1004번째 글로벌 환경적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것이 내린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보편적으로 지구촌의 전체가 내리면 하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을 지금 전조로 보기 때문에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외칠 수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다 피로도 변하고 어떻게 된다? 완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이런 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앞으로 어떤 재앙이나 이런 거 내릴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주님께서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 간구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겸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고 다 고치신다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역대하 6장에 다 자세히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려지니까 그 재앙을 피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고 하는 너무나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재앙을 우리는 보는데 무엇이 그 재앙의 전조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그 재앙의 신호냐. 여러 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이 재앙의 모든 것들의 전조다. 그 중에 첫 번째 휜센 음성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왜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하면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이건 종교적인 통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고 혼합 종교 뭘 믿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국교회가 돼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탄생하고 모두가 다 거기에 이렇게 경배토록 하기 위한 통제사회가 구축되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 그냥 늦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런 세계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해요? 두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내 백성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이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은 첫째 바벨론은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 즉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죠. 바벨론은 바로 타락한 교회를 말하기도. 또 바벨론은 뭐냐? 원래 바벨론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근데 이 도시국가이면서 이 바벨론은 뭘 의미했느냐? 죄악의 도성을 설명해 줄 때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성경이 쓴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경에는 이 세력들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서나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 많이 예표되어 있는데요. 세력들은 우선은 하나 세속적 모든 권세들을 의미하는 세력과 하나는 종교,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력을 대표해 주는 걸로는 도시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주님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파워와 권세를 이렇게 의미하실 때는 정치적 파워가 되겠죠. 통치의 파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셨어요. 반대로 죄악의 나라를 의미할 때는 애굽이란 나라를 썼고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로 죄악의 도성 혹은 죄악의 종교를 말할 때는 바벨론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고 실제 죄악의 도시를 설명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은 첫째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나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게 뭘 가져와요? 사회 재반에 죄악이 빈번해 있으니까 바벨론은 곧 죄악 대신 죄악된 그런 도성을 나오라는 얘기죠. 근자에는 이게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게 제일 가까이 보시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어디 뭐 거의 도시화되어 있잖아요. 시골이나 도시나 별 차이가 없는 도시화되어 있는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도시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삼중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그런가? 그것은 계시록 13장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낫게 되는 중세의 교권이 부활하는 그때부터 이제 세계 지상권을 확보하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자 형상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머리가 있었는데 중세 교권이 죽게 됐다. 근데 그 사자 형상의 머리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이 2015년
시어트 20일이라고 하는 파리 회의 때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 동안 여기 196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당사국이 되어서 사인하고 접종에 조인하는 그런 때에 그 일을 주창하도록 한 교황권 바티칸에서 완전히 바티칸의 바실리카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신경만 쓰면 우리 눈으로 중세 교권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세계 196개 나라가 그 한마디에 전부 모여서 한 사법질서에 사인을 했다는 말은 교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부활하고 그 지상권을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세계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 2010년에 바티칸의 글로벌 팩트가 있었지만은 그 글로벌 팩트에서는 우선 세계 종교 간의 평화를 선언하는 일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세계 종교가 평화 선언을 하면서 2022년에는 뭐가 선다?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아부다비예요. 여러분 아부다비의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수도인 아부다비에다가 에이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정말 종교 본부가 하나 서는데 혼합 종교죠. 제국교회죠. 우리는 그리를 크리슬람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것이 서는 이 사건이 내년이면 이루어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에 목격하고 있는 시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타락한 혼합한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와라. 그런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온다고 한 말은 하나님께로 뭐하란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것이요. 참 하나님 백성들과 뭐하란 말이에요? 연합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잘 아시는 거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봐야 돼요. 떠나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바벨론, 타락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기초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는 소위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의 이름도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줘 예수님이? 너는 피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여기 16장 16절부터. 야, 사람들이 날더러 누구라 그러디? 그랬더니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죠. 그런데 말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구라?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것을 임명하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세웠단 말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보다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한 그런 고백의 사람, 그 위에 이렇게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셨는데 이 반석은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교회의 터는 반석이죠. 터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안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그걸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지체하면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의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고 거기는 뭐에 관한 얘기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느냐?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주님의 놀라운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요 기둥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죠? 반석이라고 말했더니 피더하고 이름이 같아서 베드로 위에 세웠다.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기초,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뭐냐? 터다 이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주고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닦아둔 터 위에 다른 터는 닦을 수가 없다. 이 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기초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 성경은 그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건물마다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가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도 완전한 교회지만 교회끼리 연합해서 합동하라. 성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동하면 우리는 이걸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각각은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체가 돼서 때로는 홀로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무형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일이 준비돼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돼. 그러나 모여서 붙들 수 있는 거대한 유형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돼 붙들어도 무형교회로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건 절대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의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 있는 이런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벨론, 곧 타락한 교회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속하고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중요해요. 잘 살피셔야 돼, 이제는. 어떤 교회냐가 중요해. 어떤 교회냐? 오직 예수 믿음과 오직 성경을 포기한 교회냐? 포기하지 않은 교회냐? 이거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다원적 구원관. 요즘 세상에 무슨 성경만 믿는다고 하고 성경만 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맨날 성경만 갖고 설교해 지루한. 그러면 그 교회 떠나세요. 그런데 그죠? 어쩌다 보면 성경보다는 그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뭘 믿어도 좋고 이제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원적 구원관이야. 인기 있는 교회죠. 그건 인본주의적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뭐예요? 바벨론이지. 예수님이 없는 교회니까 그건 바벨론이에요. 그런 교회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교회. 또 그다음에 또 어떤 형식이 되는가? 계시록 18장에 말하는 것처럼 종교가 이렇게 정치를 협동해서 세 개의 국가들이 지난번 10월 달에 2020년 10월에 로마의 그 시리에서 이 G20이 선진 20개 나라 모였을 때 다투어서 교황청에 가서 교황 이 성화를 아련하는 걸 보셨잖아요. 누가? 각국의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 최고의 강대우 바이든부터 하원 의장 러시아까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영국의 무슨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인도의 대통령도 아프리카 어디든지 다 거기 G20이 아프리카가 앉아서 남아공 대통령.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전부가 다 누가 거기 나갑니까? 교황 거기에 아려넣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정치와 결탁해서 결국은 정치와 결탁해서 마지막에 그런 혼동된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그런 교회는 뭐예요? 타락한 교회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드려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계적으로 혼합교회, 제국교회 그것은 곧 짐승 곧 사단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참석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라고 주장하는 개교회를 주관하는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는 어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면 여러분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그러걸랑 여기 성경대로 바벨론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가톤급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걸 설명 안 해도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한 걸 뻔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해 만드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지서라는 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교회, 타락한 교회를 떠나라는 말은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 보세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인본주의인가 신본 위주되어 있는 거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는 있다 없다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홀로 서는 신앙을 준비한다. 이것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1차 얘기는 바벨론 타락한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오직 성경을 포기하고 또 정치와 결탁해서 그런 이 종교적 신념을 갖다 정치의 파워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혼합교회 이 세계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제국교회 그 사단의 교회입니다. 그리슬람 안 된 일이야. 자, 그러나 피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데 나라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떡할 겁니까? 어떤 교회 이런 교회 있을까요? 우리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서 홀로 서는 신앙을 준비하라. 그래서 제가 앞에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홀로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예수님의 지체만 된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란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눈에 목격하고 있어요. 이런 타락한 교회, 타락한 혼합교회가 탄생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시죠. 결국은 타락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도 그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상고란 말은 경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다 합동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종교 지상주의, 지상권 말하자면 중세 교권이 강화되고 지상권을 확보되면 결국은 뭘 만들 거냐. 정치 지도자들과 합동해서 제국교회를 강요하게 되고 제국교회를 강요하는 방편으로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 그래서 생존을 통제한다 이거잖아요. 생존을 대해서 통제하는 위협이 있다.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제는 이게 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범죄한 죄악의 도시를 떠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재작년 2019년에 2월 달에 아부다비에서 휴먼 프래터너티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다 남이냐 현하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의 거의 그레이트 이맘하고 바리간의 총수가 함께 만나서 사인을 조율하면서 세계가 다 이 휴먼 프래터너티 이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됐네요. One World Religion. 세계 종교죠. 하나의 세계 종교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는가? One World Government. 세계 정부. 단일로 통합된 세계 정부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UN 부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얘기한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그러나 이제 종교가 하나 되는 거는 곧 세계 정부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작년에 뭐가 된 거예요? 글로벌 팩트.
세계 정치, 종교, 사회 재반 지도자들이 모이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것을 요청했고 하기를 원했는데 뭐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진 않는다. 그러나 종교 통합은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치와 경제가 통합되는 것도 이미 그때 하기를 원했던 일이고 성공되진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거기서 다가올 2022년 다가올 2022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서 10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내놨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표지 사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의 바이든보다 위에 있네. 굉장하네요. 지금 이러면 이게 의미가 굉장하죠. 차이나 중국이 뭔가 좀 급부상. 그런가 하면 여기 현미경 있고 바이러스 백신 문제 이거 여전히 2022년에도 나올 것 같고 여기 에너지 문제 풍력발전소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에너지 문제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제1번이 뭐냐? 다가올 2022년의 제1번은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체주의, 토탈리타리안 전체주의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재라야지만 전체주의라야지만 독재가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중앙 집권화된 정부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이나 단체들에 대해 관용하지 않고 삶이지만 개인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 독재적 통제를 가하는 중앙 집권화 정치 시스템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독재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민주주의와 아타크를 독재인데 독재는 전체주의 국가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내년 다가올 2022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지에서. 자, 이런 일이 세계적 현상으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걸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놓은 거예요.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요. 10가지 중에서 이런 현상을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과연 이 세계가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미자유민주주의의 제일 이 앞자에 서 있는 그리고 이 견인차가 되어 있고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메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사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 미국 사회의 변천을 보시면 그 다가올 미래 2022라고 하는 것이 예산말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2020년이죠, 여러분. 미국의 이런 그 급진적인 그런 변화를 보면 2020년 작년이에요. 작년 5월 25일 날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경찰의 과잉 체포하는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바로 난리가 나네. 미국 사회가 엄청난 난리가 나는데 미국의 한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그 일이 갑자기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전 세계적 현상으로 일어나면서 BLM, 말하자면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바티칸에까지 퍼져가지고 6월 5일, 그러니까 약 열흘 만이에요. 25일 날 그 사람이 죽고 6월 5일이니까 열흘 뒤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산타 마르타 여기 이 성당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기도회라고 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조지 플로이드를 기념하는 미사를 집전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일에 항거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가 과잉 진압으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붙잡혔느냐? 현장에서 위조 지폐 사용하다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마약 이런 판매나 마약 복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범죄자 역할을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위조 지폐를 쓰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체포해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된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를 위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지난해 2020년 작년이에요. 5월 이후로부터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급진적인 변화와 이런 현상들이 막 마구 일어나더니 결국은 무슨 운동까지 안티파라고 하는 이런 이 파시즘에 반대하는
나치 반대 이런 그 운동들을 시작했던 사람이 결국은 미국에도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안티파 운동을 경영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운동이 되면서 미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인이 돼버렸어. 의인이 돼버리고 우인이 돼버리고 이런 사회 변동에 기초를 놓은 사람처럼 추앙받는 그런 별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BLM 이게 흑인 인권 운동 단체들 같이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흑인도 그 중요한 이런 그 인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와 연합? 이슬라미스트와 커뮤니스트 모두가 다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연합해서 안티파, 이슬라믹, 무슬림 그다음에 공산주의 운동이 함께 연합해서 서구 사회를 흔든다. 디멘틀이라는 말은 완전히 흔들어서 뒤집어 다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여기 웨스트라고 하는 건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 사회의 사회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지금 뭘로 가고 있다? 마르크시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런 운동이 무슨 일어나면 막 갑작스럽게 되느냐? 아니걸랑요. 여러분 이 북한에서 말하자면 탈북한 자매예요. 탈북한 사람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해.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을 때 팍스뉴스에서 이렇게 그 탈북한 사람이 그 아이비리그에 유학을 갔는데 뭘 말했는가? 전체주의 국가에서 도망 나온 이 탈북자가 아이비리그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해요. 뭐 다른 얘기 많지만은 나는 미국으로 더 좋은 나라 미국에 와서 공부하러 왔다. 그런데 여기 미국에서는 왔더니 대학에 이렇더래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수와 다른 의견에는 침묵해야 된다. 클래스에서 누가 여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수의 의견이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택동 사상이 평등이란 말로 시작해서 오히려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건 자기가 어서 북한에서 나왔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모택동 사상이 뭘 앞으로 내놓는다고요? 평등, 인권 이걸 내놓는다고요. 과거에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다 정치적 모든 것들을 다 잡고 나면 그건 뭐가 된다? 새로운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가 되는.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근데도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 대한민국의 뭐 어마어마한 뭐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뭘 구호를 내세워? 평등이라는 구호를 내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 평등이라는 구호를 내놓으면서 주입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인데 모택동주의를 했던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전체주의 사회보다 거기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여기서 겪고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인터뷰하는 거를 직접 듣는 순간에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이 허구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입니까? 허구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이면 한민족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희한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한민족이 벌써 제일 먼저 공산주의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심취돼 가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일 수 없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런 일이 된다네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맨 첨단에 있는 미국이 이런 일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석이 됐겠나. 이런 운동들의 전체주의적인 운동의 그런 일들을 지원하는 게 누구였는가? 미국의 민주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이 뭐라고 말하나. 그런데 이번에 여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았던 인프라스트럭처라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이게 베럴백이라고 하는 미국을 더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걸로 위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내는데 이건 뭐냐? 그린 뉴 딜로 가는 트로이 목마와 같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냐? 바로 라우타도시라고 하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네, 교황의 교령이요, 칙령입니다. 그것을 미국식으로 현실적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린 뉴딜. 이것이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대표적인 이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무섭게 무서운 속도로 거의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어떻게 가고 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와주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전 사회를 어떻게 하는가? 전체주의 사회로. 전체주의 사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슨 사회가 돼야 되느냐? 통제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우리는 통합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은 통합주의자들이지만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라우타도시의 그 사상이었고 이거는 저는 커뮤니즘, 신공산주의 사상이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뉴 월드 오더라는 이름으로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뉴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뭘 하고 있다? 전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의 사회, 전체주의, 독재주의, 통제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그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는 엄청난 거기에 뭘 갖다 줬느냐? 아주 반사적 그들의 이익을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뭐가 된 거예요? 그런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는 드디어 아주 계속해서 얼터 더 월드 오더, 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거 대체.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뉴 월드 오더가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세계적 부호 빌 게이츠는 뭘 하겠는가? 결국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사람들이 따라가는 여기 내셔널 트래킹이라는 말은, 시스템이라는 말은 사람의 모든 행동과 살들을 뭐하는 트래킹이라는 말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흔적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통제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춘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 더 많은 통제, 그리고 그 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된다? 적어지고.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모두가 통제 시스템 아래 갖춰져야지만 이것이 뉴 노멀이다. 언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올 뉴 노멀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월드 헤드 2022라고 하는 이코노미지에서 말했던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이런 형편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시대. 그럼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통제사회, 어디로 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뭐가 지금 그걸 돕고 있다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돕고 있겠다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얘가 팬데믹 때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안 맞겠다. 이런 일을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백신을 거부하고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말 이런 일을 많이 거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또 새로 옆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코로나가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최소한 30여 개 된답니다. 뭐 이게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니까요. 30여 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마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이번에 뭐예요?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전파 속도는 빠르고 뭐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오미크론이 지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또 경보령을 내리고 다시 또 뭔가 문제가 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어떤 패닉, 우리를 그냥 공포감에 몰아낼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변이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백신 맞아라. 이러면서 결국은 뭘 가져가는 겁니까?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가는가? 전체주의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게 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사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통제사회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지구촌 통제사회가 되면 지구촌을 하나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모든 것을 다 트래킹, 관리하면서 하나로 묶는다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촌이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가 되고 독재 정부가 되는 거고 원 월드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세계. 이런 세계가
되자고 한 것이 바로 글로벌 팩트였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목격하게 될 거죠. 통제 시스템의 구축은 이미 갖춰졌습니다. 왜? 전체주의 사회로 가려면은 이제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끝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테슬라의 이 자동차 회사를 구축하고는 일론 머스크는 그랬잖아요. 이제 이 위에다 쏴가지고 스타링크. 그래서 이제는 어디고 산독이고 어디고 다 이렇게 어디 가서도 인터넷이 되고 어디 가서도 뭘 쓰면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이면 완전히 산속에서도 우리 자유롭게 인터넷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느냐?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떤 나라면 나라들, 조직된 사회면 사회, 그리고 아니면 그것이 국가면 국가적으로 뭐만 남냐? 합의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합의라는 건 나라가 해서 세계로 갈까요? 세계가 하고 나라로 퍼질까요? 미국과 바리 간에 합동됐습니다. 손을 잡았다면 거기서 세계를 불러서 합동되게 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예요? 각 나라로 퍼지겠죠. 여기에 누가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떠날 수밖에는 없다. 종교가 하나될 때는 교회만 떠나면 됐지만은 혼합 종교가 되면 우리는 거절하고 교회만 떠나면 되는데 이런 나라와 국가가 연합하면 교회만 떠나갖고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환경적 뭐가 필요하다? 환경적 떠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환경적 떠남이라는 것이 바로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바벨론화된 죄악의 도시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미국에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나 이런 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mass exodus. 지금 대량 미국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근래에 무슨 일입니까? 미국 사회의 유행입니다. 뭐 캘리포니아고 이런 데도 다 이제는 막 세금이 비싸져서 못 살겠다. 아니면 뭐 팬데믹 또 록다운 온다더라.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적 현상 때문에 도시를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 매스 엑소더스. 미국 시가 어떻게 되느냐? 다 이러지 말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지금 뭐 합니까? 걱정되고 사회적 관심 있고 이것이 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다 떠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라도 이미 도시적 현상이 떠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그걸 이미 됐기 때문에 벌써 이런 말들이 나오거나 이런 현상을 볼 때 오호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말씀엔 박사라고 말하고 말씀에는 뭐 율법사여 서기관이요 최고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오시는데 누가 알아요? 저 이방의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교인들이 성경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도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두 살 아래 죽이려고 하는 것?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아니라도, 팬데믹이 아니라도,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자기를 맞아. 요즘 같은 시절 이게 너무나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남 말 안 듣지요. 부모 거역하는 거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불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짜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떡하라? 돌아서라.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계가 이렇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우리 변방이 이렇다고요. 이렇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30날 오후에 말이죠. 여기 이 미시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옥스퍼드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같은 동급생들, 같은 반 애들이에요. 15살 먹은 아이가 AR-15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말하면 M16 군인들이 쓰는 이 총 같은 그런 총을 가지고 교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차별 총질을 해서 4명의 자기들 이 친구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7명이 부상하는, 선생님까지 부상하는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는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는 자기가 게임도 만들어가지고 벌써 위험해서 부모들에게 이거 조심하라고 일러줬지만은 그냥 무시해버린 바람에 결국은 이 아이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함께
독방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폭력적 현상이죠. 박스뉴스에서는 바로 뭘 보여줬는가? 바로 11월 말과 12월 현재에만 계속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폭력, 이 총기 사고, 무슨 뭐 이런 사고들 전부가 다 뭐예요? 무조건 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얘기들이 전부 경찰이 찔리고 총도 쏘고 철로 찔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무정하며 사납고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런 자들에게 돌아가라. 도시의 범죄와 폭력만이 아니죠. 뭐가 있느냐. 이제는 여기 그냥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하도 많은 온라인 이런 사이트에서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의 마약 문제가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만 하나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도시 주변에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어두운 현상입니다. 미국 얘기니까 미국뿐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도 난리예요. 여기 SBS 스페셜에서 마약에 빠진 아이에 대한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갈망이 오면 막 어떻게 갔다가 해결하고 안 맞고 싶어가지고 어쩌다가 했는데 한번 맞고 이게 막 생각이 나면 미친 사람 같아. 아주 미친다는 거야. 이걸 맞지 않으면은. 그렇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적인 게 아니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약이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게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시죠. 인터넷으로 마약 이제 요즘 더구나 팬데믹 때 가지고 밖에 잘 안 나가게 하고 못 나가게 하니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사방하는데 지금 인터넷 마약은 2021년 금년 상반기까지 작년에 있었던 작년도 물론 매년 이게 20%씩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1년이 아니고 상반기까지 벌써 34%가 증가하더라. 한국도 이건 이제 마약이 심각한 문제죠. 이러면 여러분 언제 도시를 떠날 거냐? 언제 도시를 떠날 거냐? 왜 도시를 떠날 거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교훈을 보아야 될 때 그건 바로 지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러 가신 주님의 권고를 걸 때는 다 바로 지금이다. 언제냐는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계시록 18장에서는 종교적 그런 현상을 보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부르심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영적 징조의 종교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여기 길을 일러줘. 왜냐?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너무나 크니까 개구리를 없던 창세기를 없던 환난이니까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하고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또 사회적이나 이런 모든 현상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로 그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 이건 전쟁이죠. 국가 간의 전쟁 혹은 또 민족 간의 전쟁. 오늘날 지금 전쟁에 관한 얘기 여러분 대만이, 북한이 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루과이에서 여러분 지금 우루과이가 아니라 여러분 그 크리미아 반도를 중심으로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 전쟁 일보 직전에 이런 이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시리아 계속 연발로 지금 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일.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그건 나라들 얘기라고 친다면은 보세요. 처체, 기근이 이런 모든 재앙들의 결국은 뭐냐? 기근이 오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진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을 어디다 놓느냐? 그리스도인, 참 백성.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도망하라. 근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도하라. 이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겨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란 말이 여기 있었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늘만을 위해 드려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가 살자고 도망가는 일 안 되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냐고 얘기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말만 읽어도 벌써 와 이게 마지막 때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준비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얘기는 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는 이미 이제 끝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 제가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이 내려집니다. 기근과 환경에 재난이 있다. 지금까지 전부 토탈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또 핍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안식일, 뭔가 안식이라는 말이 게 신앙적인 말하자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하게 되면 사업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종교가 정치적인 지상권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치적 파워를 이용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사단이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돌볼 필요가 있죠. 중세에 교황들의 역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처자식을 이끌고 벌거벗긴 채로 살던 곳에서 쫓겨났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학살당했다. 와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예요. 정말 아픈 역사. 이거 눈 감고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한 일이에요. 기독교가. 뭐 했을 때? 기독교가 정치적 지상권을 가졌을 때, 곧 중세, 이렇게 한 기독교 역사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누가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중세 타락한 교회가. 이게 역사적으로 성경에 뭐라고요? 반복된다고 안 합니까?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죽게 된 상처가 나면 다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건 한 사람,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11장, 다니엘 12장, 여러분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불법이 있다는 말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를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을 가진 참 성도들을 뭐 한다? 핍박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항상 뭘 받아왔기 때문에 사단의 핍박을 받아왔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이 말세에 반복된다고요. 성도들은 뭐냐?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떠나는 것이었다. 실제 이런 떠남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왈덴슨입니다. 왈덴슨은 약 이제 12세기죠. 프랑스의 발도 혹은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피에몽 산중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산속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참된 신앙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 그들은 왈덴스의 신앙의 교훈은 첫 번째 뭘 거부했느냐? 사제권을 거부했어요. 즉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왜 로마 중세교회는 사제에게 모든 제사장권을 맡겨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제사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7개의 세크라멘트 성사가 있어요. 무슨 예배 모든 그 성사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무슨 견신, 무슨 종부, 무슨 지금 이런 모든 성사들을 거부했어요. 왜? 사제권을 거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고해성사, 왜 우리가 죄를 사제한테 가서 하느냐? 고해성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채선, 성찬에 떡을 뗄 때 이 중세교회는 뭘 했느냐? 그 떡에 실제로 예수님이 뭐 한다? 매니페스토. 예수님이 피와 살이 변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찬의 떡과 그 잔을 나눌 때 그게 직접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 다음에 연옥설이 있어야지 뭘 팔아먹어요? 면죄부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설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화려하고 막 사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 이런 거 아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그렇게 하는 게 성경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성경대로 이런 화려한 걸 거부하고 이렇게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물에 잠기는 침례도 받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죠. 다 붙잡혀가네. 예수는 믿으니까. 다 붙잡혀가는 건 어디로 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비공개 선교. 그들은 행상처럼 아니면 집집을 방문하면서 늘 이렇게 낡은 이런 모습으로 숲속에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살면서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이러면서 그들은 피에몽 산중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신앙을 한 것이 바로 왈덴스 신앙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쫓겨나면서 1848년경에라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단 정제된 거기서 벗어나면 왜? 교권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천주교 교권이 중세교회가 끝나니까 그들이 이단 파문이 되게 거기서 해결됐고요. 결국은 지금은 이 사람들은 어디로 이주했느냐?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근방에서 이 사람들은 그 왈덴스 신앙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산의 산중에 들어가서 웅벽한 곳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타락한 중세 교권을 피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안에서는 함께. 왜? 그들이 기존 제국교회, 그때는 그 중세교회가 제국교회니까 제국교회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뭐예요? 교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된다고요? 반복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신앙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돼서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떠남은 마지막 때 필수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네. 그리고 떠난다는 말은 타락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갈 때 어디예요? 참 성도들과 연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 타락하면 어디로 나가?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다 나와서 합동이 안 됩니까? 참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교권교회들로부터 벗어난 참 성도들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언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는 언제냐고 묻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 깨달음이 없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권이 아닙니다. 제국교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권교회들은 반드시 혼합교회 굴러갈 것이고 제국교회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타락한 도시, 죄악에 관영한 이 도시에서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떤 분, 수은교한다고. 수은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수은교는 내가 결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내가 수은교 결심, 아무리 선교 결심해도 막상 수은교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왈덴시인들은 핍박을 했을 때 피했을까요?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환난을 보면 피하여도 미련한 자는 환난을 보면 겨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게 도망이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땅끝 선교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지로, 어떤 이들은 어디로? 그야말로 우리가 죄 있는 공벽한 곳에서 산으로 가서 개구리를 없는 환난을 피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타락과 연합을 거부한 왈덴스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why, 왜냐, 언제냐 하는 말씀을 또 하면서 어떻게라는 말씀에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로마 군대죠.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느냐. 미국이 교황의 칙령, 라오타 도시죠. 거기에 지난 시간 제가 예배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일을 강요하는 법령. 이것이 뭐가 되니까 legal Sunday, 국가적인 휴일이 되고 국가적인 예배일로 강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도 여러분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라는 경고가 된다? 떠나라는 경고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보고 그때 횡 떠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길을 결정하고 호주에서 들어가신 린다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신 거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 캐나다에서 아니면 이 중국에서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들을 관심 가진 여러분들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시다. 발효하는 것은 우리에게 떠나라는 경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언제 이거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대도시는 이미 떠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한적한 곳에 은가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작은 도시에서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이렇게 풀어놓는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죄악과 즉 도시든지 종교든지 교회든지 죄악과 연합을 거부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고 선택해야 될 길이라, 이런 분명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왜 가야 되죠? 언제 가야 돼?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뭐밖에 없느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밖에 나눌 게 없네요. 제가 한 번은 떠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좀 보여드렸더니 그것도 또 말씀드려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잠깐 드렸냐면, 우리의 떠나는 것은 대도시만이 아니라 작은 도시도 있고 은거할 곳도 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대도시를 떠나서 그럼 순서대로라면 작은 곳 조그만 데로 갔다가 거기서 또 이런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공동체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이루진 못했으나 확인하고 발견하고 정리를 해놓고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단위로, 아니면 교단은 교단 단위로 뭔가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은 교단대로 준비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찌할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단체가 있다면은 교회는 교회나 교단이 해야 될 것이라면 이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이 뭔가를 준비한다면 또 개인이 준비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확인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전 지역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정말 발담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딜까? 왜요? 미리 알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모세이기 때문에 200만의 사람을 끌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지. 모세가 느닷없이 애굽의 궁중에서 백성 데리고 나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은 그럼 혼자 뭘 준비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제 자신이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선교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선교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왜냐면 와일드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 산속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따랐던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늘 가지고 다녀. 집사람에게는 작은 걸 매기하고, 저는 큰 것 이게 짊어지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대놓고 가야 되고, 언제든지 성도들 돌보고 섬겨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로는 필요할까 봐서 성도님들에게 미리 이런 것도 준비하라고 안내 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솔라, 이렇게 전기가 없는 곳에서 급하면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라 패널이고요. 휴대용입니다. 솔라 패널을 준비하고 솔라 전기를 해서 급하면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까지라도 갖추고, 다 갖춰놓고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의미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무슨 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단은 교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것을 등한히 하시면 결국은 우리들이 큰 후회할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하여 여러분과 같이 이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이 말을 올리면은 댓글에 이제 또 올라오고 이메일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에 질문을 주시면 어떤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만들어서 답을 할 때가 있고, 때로 개인적인 질문일 때는 제가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지금까지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통신을 위해서 정말 소리 없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도.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분들에게 저희도 또 이렇게 해가 지나가면 뭔가 좀 인사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전화번호라도, 전화번호라도 이렇게 이메일 주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 한국 전화번호에다 좀 전화번호라도 성함하고 좀 일러주시면은 저희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리 없이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분, 또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하시는 분, 또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 번호 010-792-1985, 이 한국 번호인데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문자로밖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지 마시고 문자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든지, 미국 번호는 여러분 이건 미국 번호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성함과 전화번호 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틀림없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떠남의 공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해되지 않고, 또 실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여기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끊어야 된다고 그냥 느닷없이 배낭 짊어지고 나간다고 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느닷없이 배낭 하나 짊어졌다고 여러분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들을 갖추는데 필요한 충분한 이런 안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동하시기 전에 함께 조용히 진지한 그런 시간을 좀 안내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디로 가냐, 어떻게 갈 것인가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드리면서 떠남의 공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책이 있었죠.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거니까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 같은 번호에다가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이 책은 나눠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같이 꼭 나누고 싶은 한 목사의 호소예요. 교회와 성도님들이 향한 사랑의 호소입니다. 이건 조사 심판을 조사한다는 제목인데 재림 성도님들에게 틀림없이 필요한 일이고, 모든 기독교 우리 성도들에게는 틀림없이 중요하게 필요한 책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나눈 글입니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도 떠남이 시험이 안 되고 떠남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떠남의 이야기 때문에 뭔가 막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연락 주세요. 또 다음번 시간에 올려드리는 것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저는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나눠주시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 함께 공유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홀로 서는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